오늘은 2월 5일 참 토요일인데 눈이 왔고 이렇게 밖을 보를 날씨가 너무 새벽엔 추워서 어지간하면 나갈 텐데 너무 추워서 나가지 않고 오늘 오전에 이제 참 이렇게 덜 깨끗한 게 뛰던 제가 편안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유튜브 또 좋은 강의도 듣다가 또 유튜브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조금만 얼음에도 늘 떨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척 해오려고 애쓰며 살지만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행복하고 감사하며 가끔 칭찬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니 이만큼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은 분이 계신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물 한 그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 상대방이 부름이 있으면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저는 갑니다. 갔을 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 사는데 내가 13시간을 운행을 하고 왔는데 8km 되는 먼 곳에서 내 3살 많은 형님 되는 분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9시가 되면 문을 닫는데 8시 반에 만나자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백이 있대. 갔더니 무슨 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 저는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행복에 동참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38년 전에 누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바닥에서 많은 예배인원이 의자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금함이 돌아올 때 그 나를 전도한 사람이 2,000원 새 돈을 2,000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넣고 내가 어차피 여기 끌려왔으니까 무엇인가 내가 초등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정에 우리 애들이 3살 4살 때인데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초등학생까지 끌려다닐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종교람 종교 신앙에 공부를 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 그냥 기도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에게 표시를 달라 주시면은 그거를 믿고 그 믿음의 선배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바로 한 달 만에 11조도 하고 철야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 신앙서적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직접적인 체험 신앙은 없지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20수년 전에 단독주택에 살 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가는 기가 먹어서 이 더러움으로서 난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가 먹었는데 어떻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날이 내 생일이었나 봐요. 엄마들은 난 생일을 몰랐는데 엄마들은 그 생일을 알잖아요. 그날 일어나가요.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이불 위에서 기도를 집에서 하는데 그날 살짝 눈이 왔어요.
초봄인데 눈이 살짝 눈을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갔더니 눈을 쓰러지면서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러니까 야 내가 기도하는데 환한 불 강체가 그 속에 뭐 이렇게 무슨 얼굴인가 했는데 착 왔다 착 가고 막 이러는데 기쁨이 넘치더라. 눈물이 나더라. 그래 기쁨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건 똑같이 약속 없었지만 똑같은 동시에 새벽에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원을 확신을 주는 이런 거를 간접 체험을 하였죠. 저는 그런 거 뭐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꿈에 다른 건 다 개꿈이라 생각하고 그 꿈은 내가 지금도 생생한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책에 보면 그림이 아주 칼라로 나오죠. 저 들판에 아주 세계적인 들판에 온 민족, 세계 민족이 각자의 나라의 깃발을 들고 막 흔드는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듣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신앙을 간증을 하는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을 그 자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안 들었지만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저는 중요한 건 간접 체험으로. 그래서 지금 그 후로 저는 뭐 거의 지금까지 영혼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웃이 함께 천국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을 쓰신다는 거죠. 대통령이나 서울대학, 의사,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걸 쓰신다는 게 아니고 변두리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기억될 가치조차 없는 불의의 사람들이 오히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할 신분과 처지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삶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생소한 직업과 신분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히브리 산파 여인들입니다. 당시에 산파는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게다가 이들은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산파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명령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높은 지위, 정도가 아닌 무소불위의 왕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지상천하에서 가장 큽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위력 앞에 굴하지 않고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소불위의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지시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딱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을 내린 자보다 더 상위의 존재가 내린 명령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되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지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산파들은 자신들의 애국심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애굽 왕 위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모세의 손길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넣어준 것은 히브리 산파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변두리 인생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외하지 못하고 또 뭐 하나님이 있으면 내려와 봐 이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 나머지는 땡땡입니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